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오늘 25절부터 원래는 본문입니다. 25절부터 먼저 32절까지는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서 그 나라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나라를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제국을 큰 제국을 이루어서 주변 나라를 다 삼키는, 파괴시키는 멸망의 산과 같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네 원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더 이상 어떤 큰 심판과 저주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된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가 되어지고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곧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을 때 통합된 그런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들이 다시금 봉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는 메뚜기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칠 것이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는 그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었으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고 보발꾼은 전달자, 문서 같은 것을, 명령 같은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린다. 그러니까 패망의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 성읍 사방이라고 하는 전체의 성읍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읍 사방이라고 하니까 마치 한쪽 네 부분 이렇게 이해될 법한데요. 성읍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성읍이 다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급작스럽게 전하기 위해서 보발꾼들, 전령들이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는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특징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배를 이용해서 모든 전쟁 물자라든지 무역하는 물자들을 실어 날랐거든요. 그곳들이, 그 나루들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아주 완전히 인체에 비유하자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이제 모든 수단들이 다 중지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대밭이 불탔다라고도 말하는데요. 특별히 바벨론 그 도성 주변으로 갈대밭과 그리고 나무 정원들이 있었는데요. 갈대밭이 불타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그 미디안 나라들이 화공으로, 불로 아마도 그 성읍들을, 바벨론의 성읍들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갈대밭부터 먼저 다 불태우고 그 불을 이용해서 그 바벨론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돌이 불에 끄슬리거나 타게 되어지면 그 강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공성 무기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면 쉽게 그 성읍들이, 돌로 쌓은 성들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25절의 설명에 하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자 했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25절부터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보면 외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방법들, 은유들이 있습니다만,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쓰기 좋아했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모범을 위한 희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5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서먹해지거나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그 샬롬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죠. 그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 되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오늘 25절부터 32절에, 아니 지금 예레미야 후반에 바벨론이 받을 심판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오히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에 따른 그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미 복받은 자이고 이미 복받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했으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송사하는 자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사탄의 메인자, 마귀의 메인자도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온유한 말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깨어짐과 분열과 송사가 있는가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유순한 말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SNS 공간이 무엇인가 되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SNS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류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계속 보수적인 콘텐츠만 계속 추천받아서 그것만 보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들어볼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보지도 못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곳은 분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좌도 우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화목해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원수되었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참 샬롬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경험하고 그 샬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그 심판과 그 무거운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산이 되어서 권력에 취해있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3절부터 읽었던 본문에는요, 먼저 33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탄원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나를 먹었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은 탄원합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36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바벨론의 탄원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의 탄원을 듣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들의 태도, 자세, 그들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원,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꽤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탄원할 때에 그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사람이 괴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의 탄원을 들어주고 나의 탄식을 들어주고 나의 넋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할 것이 한 군데도 없을 때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마음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온 백성의 그 탄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벨론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 탄원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내 자녀가 고통당하면, 내 자녀가 학대당하면, 내 자녀가 빈그릇이 되어지고 큰 뱀 같은 바벨론이 내 자녀를 공격하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앞장서서 그 위험을, 그 어려움을 탄원하는 자식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자녀,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징계받는 거 당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마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에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던 것처럼,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었던 스가랴의 피를, 그 피의 호소를 주님 외면하고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게 당신의 자녀의 탄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가 때때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허공을 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럴 뿐입니다. 사실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듣고 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탄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 문제 때문에, 총회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은 그 탄원서 쳐다도 안 봅니다. 들어왔다는 건 압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그 서류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법원의 행정처 직원들이 그 대법관들한테 보내서 왔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탄원서의 내용 읽지 않습니다. 그냥 왔구나라고 하는 것뿐이지 한 개도 안 읽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겠구나. 물론 탄원서는 그 탄원하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빨리 속히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법관들은 잘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해야 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괴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괴롭다고 울부짖는데 그렇구나, 쟤 참 괴롭겠구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그 여자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래서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뱉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라고 하는 그저 넋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답니다. 특별히 무너지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열정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번역이 좀 그런데요. 열정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흥분할 때에, 뭐 때문에 흥분하는가? 내가 연애를 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그들이 이룬 업적, 제국을 이룬 그런 성취 이런 때문에 흥분해서 잔치 벌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진탕 먹고 아주 흥분하고 그리고 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술 먹고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향락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영원히 깨지 못하는 상황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더러 있어도 성공과 향락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아름다운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